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어떤 분이 깨달았다고 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보시니까 깨달음이 아닌데 그분은 깨달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따까 나마붓다라고, 이분이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전에 두 번째 스승이에요. 두 번째 스승.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 첫 번째 스승, 두 번째 스승. 이분은 선정력이 되게 높으신 분이라 비비상처 전까지 선정을 성취한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보통 선정이 아니고 최고의 선정 중에 하나의 선정이에요. 그리고 그 선정에서 죽으면 수명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은 선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천상에 태어나갖고 수명이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그 천상에서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왜? 그 선정은 너무 깊고 높기 때문에 높은 천상에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은 무색계 선정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그런 존재들은 부처님 법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성도를 이루고서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거라. 그래갖고 이제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자기는 깨달았다고 스스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건 깨달음이,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한번 경전을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우따까 나마 붓다는 이렇게 공언하였다. 참으로 이것이 지혜의 달인. 지혜의 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깨달은 분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다 내가, 뭐 이런. 참으로 이것이 일체 승자, 일체를 승리한 자, 이것도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으로 이것이 아직 파내지 못한 종기 뿌리이니 그는 이것을 파내버렸도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가래를 파냈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대. 우따까 나마붓다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게 올바른 깨달음이 아닌데 그분은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에 대해서, 비구들이여, 그러나 우따까 나마붓다는 지혜의 달인이 아니면서 나는 지혜의 달인이다라고 말하고, 일체 승자가 아니면서 나는 일체 승자라고 말하고, 종기의 뿌리를 파내지 못했으면서도 나의 종기의 뿌리는 파내졌다라고 말한다. 지금 이분은 말 그대로 아주 높은 선정이고, 이 정도 마음이면 거진 번뇌가 작용 안 해요. 번뇌가 소멸된 거는 아닌데 번뇌가 거진 작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선정. 그러면 우리가 선정에서 나왔어도 이분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선정에 나와 있는 마음 상태도 거진 번뇌가 작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도 깨달음이 아닌데 지금은 깨달음을 너무 쉽게 말해요. 제가 어제 잠깐 불교 TV를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 우리가 본래 자리를 말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찾고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본래 그 자리를 느끼면서 본래 그 자리를 찾고 있다, 이 말이나, 본래 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고기가 물을 찾고 있다, 이게 똑같은 의미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어떻게 보면 깨달음인데 이런 관점이잖아. 느끼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뭔지 이것을 올바로 알고 접근해야지. 부처님께서는 뭐를 그럼 지혜의 달인 일체 승자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시는가? 어떤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가? 자, 이거 그 다음 비구들이여 여기 바르게 말하는 비구가 그것을 말해야 한다. 이제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이것을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일체 승자라 하고 어떤 것을 지혜의 달인이라 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비구들이여 여기 바르게 말하는 비구가 그것을 말해야 한다. 참으로 이것이 지혜의 달인, 참으로 이것이 일체 승자, 참으로 이것이 아직 파내지 못한 종기의 뿌리이니 그는 이것을 파내 버렸도다라고. 이게 이제 그것을 어떤 거냐? 그럼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비구는 지혜의 달인인가? 어떤 것을 지혜의 달인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비구는 녀석, 감각, 접촉의 장소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것을 지혜의 달인, 완전히 깨뜨려 하는 것을 지혜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미설신의 이 대상이 부딪혀갖고 일어나는 마음 작용, 가래 작용 이것을 아는 것을 올바로 깨뜨려 완전히 아는 것을 지혜의 달인이라고 하는 거지. 뭔가 몰랐던 걸 아는 것을 지혜 있네 빨리 그런 어떤 관점을 말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미설신의 가래적인 마음이 작용하는 거 이런 것을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깨뜨려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지. 다른 게 지혜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 하지만 이게 이제 지금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지혜가 참 날카로워 예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관점의 순발력 관점의 어떤 답변해 주는 것을 지혜가 날카롭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비설신의 그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 그러면 마음 작용에서 가래적인 마음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화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관점이 일어나는 그 원인, 결과 그런 것을 올바로 깨뜨려 아는 것을 지혜의 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비구는 일체 승자인가? 그러면 어떤 것을 일체 승자라고 하냐? 비구들이요. 비구는 녀석, 감각, 접촉의 장소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치착 없이 해탈한다. 이것을 치착 없이 해탈한다. 우리가 뭔가를 알았다고 깨달은 게 아니고 치착 없이 해탈한다. 집착하는 마음이 소멸됐다. 여기서 벗어난 것을 그런 관점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지. 뭔가 우리가 몰랐던 것을 본래 자리를 알았어.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이야. 이런 게 아니고 가래가 소멸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깨달았다 했을 때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느냐 진심의 마음이 일어나느냐 번뇌가 작용하느냐 이것을 일단 확인해야지.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깨달음이냐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그죠? 그러고서 이제 깨달았네. 내가 깨달았는가? 그 다음 생각을 해봐야지.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지혜의 달인은 안이비설신의 그런 원인과 결과를 올바로 깨트려 아는 거고 일체 승자는 집착하는 마음이 소멸된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종기의 뿌리를 파내는 것.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을 종기의 뿌리를 파낸 거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비구는 아직
파내지 못한 종교의 뿌리를 파내 버렸는가? 어떤 것을 종교의 뿌리를 파낸 거냐고 하는 거냐? 비고들이여, 여기 종기라는 것은 이 몸을 두고 한 말이다. 그것은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법과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 몸을 말씀하시는 거라. 이 몸. 그러니까 4대 지수화풍 이 4대를 말하는 거다. 비고들여, 종기 뿌리라는 것은 가래를 두고 한 말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집착하는 마음하고 가래의 마음이 어떻게 차이가 있죠? 가래의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에요. 집착하는 거. 치착. 이거하고 가래. 여기서는 두 개를 나눴어요. 치착하는 마음, 치착한다. 우리가 이것을 치착하는 것은 집착한다. 원하는 마음. 이런 관점. 이게 이제 집착하는 어떤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건 드러나요. 드러나, 한마디로. 어떤 대상이 붙었을 때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마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가래의 마음은 어떤 건 가래의 마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아요. 이것은 가래의 마음은 잠재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마음. 우리가 지금 치착의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은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나죠. 없을 수도 있죠. 왜 없어요? 대상이 부딪혔을 때,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상이라든가 싫어하는 대상이 부딪혔을 때 일어나요. 조건이 되지 않아갖고 안 일어나는 거지, 그게 소멸된 건 아니에요. 그죠? 왜 소멸된 거 아니냐면, 무명이 있으면 대상이 부딪히면 일어나요. 소멸된 게 아니고, 지금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갖고 안 일어나는 거지, 소멸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재 알 수가 없는 마음인데, 그 무명이라는 바닥 안에 깔려있는 그런 가래적인 마음, 이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알아차림하기가 힘든 게 무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명을 어떻게 그런 관점에 지혜가 일어나냐면, 알아차림을 하고 지혜가 좀 성장하고 그러면 그런 이해도가 생겨요. 아, 이게 지혜적인 마음이구나. 이것은 어리석음의 마음이구나. 그러고 근본 무명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알던 모르던 그런 관점에 내면에 항상 차여 있구나. 바닥에 깔려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완전한 무명이 소멸된 것은 해탈된 마음을 경험해야 알 수가 있어요. 왜 해탈된 마음을 경험해야 알 수 있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항상 먹구름이 끼어 있는데, 내가 태양이라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 먹구름이 끼어 있는 한 저 태양은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까지 내가 태어나서 먹구름이 한 번도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즉시하면 알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무명이 있는 한 볼 수가 없어요. 무명이 소멸돼야. 그런데 저 태양이라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가래의 소멸을 어떻게 보면 태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래가 소멸된 것을 깨달음이에요. 가래의 소멸. 그게 무하고
가래의 소멸된 상태가 무하지,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갖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면 견해의 확립이에요. 이렇게 그것을 잠깐 그 관점을 경험했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견해의 확립을 이루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 사람은 가야 할 바를 올바로 알아요. 그 사람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래라는 것은 그런 드러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래를 두고 한 말이다. 비구들이여, 비구의 가래를 제거되었고 그 뿌리를 잘렸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되었고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무명이 소멸되면 업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생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존재로도 적어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비구는 아직 파내지 못한 종기 뿌리를 파내버렸다. 이게 이제 가래가 소멸된 상태. 가래가 소멸된 상태가 무명이 소멸된 상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무명. 이게 탐진치할 때 치, 어리석음. 이 무명. 이 무명은 알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왜 무명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무명을 알 수가 없을까요?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명이 없는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이지. 모른다는 자체가 어리석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게 맞습니까? 모르니까 점검을 받는 거잖아요. 알면 점검을 받아요? 안 받죠. 모르니까 점검을 받는데 모르니까 그것은 무명이다. 그게 무명이에요. 다른 게 무명이 아니고. 스승님, 무명이 뭡니까? 했을 때 이제 사회도께서 그렇게 했대. 어떤 수행자가 스승님 어떤 걸 무명이라고 합니까? 이러니까 사회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전에서는 어떤 걸 무명이라고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해요. 그것은 이제 그게 맞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회도 스승님 어떤 걸 무명이라고 합니까? 무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회도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 저번에 말했죠? 아주 머리가 좋으시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네가 무명이다. 모르니까 질문하잖아. 그게 무명이다. 한마디로. 다른 게 무명이 아니고. 알면 질문하겠어요? 안 하겠죠. 모른다는 자체가 무명이다. 비구들이여, 옷 닦아 남아 붙다는 이렇게 공언을 하였다. 참으로 이것이 지혜의 달인, 참으로 이것이 일체 승자, 참으로 이것이 아직 파내지 못한 종교의 뿌리이니 그는 이것을 파내버렸도다 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대답하지 못해요. 어떻게 대답해요? 지금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지?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이것뿐.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 이건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럼 이렇게 매일 이것만 두드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처님 말씀하시는 깨달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것을 일단 점검 받으려고 하면 내가 깨달은 것 같은데 점검 받으려고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탐심이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는가, 진심이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고 진정으로 내가 어리석음이 사라진 것 같은가, 이것을 일단 스스로한테 점검을 받고 그 다음에 스승한테 제가 깨달은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건 이해가 가지만
뭔가를 몰랐던 걸 알았다 해갖고 깨달음은 아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웃다가 남아 붙다는 지혜의 달인이 아니면서도 나는 지혜의 달인이다라고 말하고, 일체 승자가 아니면서도 나는 일체 승자라고 말하고, 종교의 뿌리를 파내지 못했으면서도 나의 종교의 뿌리는 파내졌다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바르게 말하는 비구가 그것을 말해야 한다. 참으로 이것이 지혜의 달인, 참으로 이것이 일체 승자, 참으로 이것이 아직 파내지 못한 종교의 뿌리이니 그는 이것을 파내버렸도다 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말하는 거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집착하는 마음, 가래의 마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탐진치가 소멸됐느냐, 이걸 왜 이제 부처님께서 탐진치가 소멸된 것을 해탈열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걸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해탈된 마음은 그렇게 말로써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탐진치 소멸이면 그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해탈된 마음은 우리가 중생으로서 사유로서 알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을 어떤 상태지? 열반에 대해서 사유한다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것은 미치든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사유로서 알 수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탐진치 소멸을 한마디로 해탈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걸 봤을 때 그런 기준으로서 무엇을 항상, 그러고 여기서 뭐 아니 비설신의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올바로 파악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혜라고 했죠. 이렇게 보야지 뭔가 특별한 걸, 내가 모르는 것을 저 사람을 봤어, 그래갖고 깨달은 거야, 뭔가 특별해, 이런 게 아니에요. 탐진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깨트려 볼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이 중요해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다. 조건이 성숙되면 그런 게 작용하는 거지, 어떤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원인 없이 형성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시 이래부터, 아니지, 그것은 원래부터 있었고 항상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그 자리는. 그런데 그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 말은 멋있지만 그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 절대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관찰해 갖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하는 게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게 뭐예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해 나가는 거잖아요. 무상을 이해해 나가는 거고, 고를 이해해 나가는 거고, 무아를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말씀하시는 탐진치의 소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치예요. 이치라는 게, 내가 이것을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올바른 관점으로 관찰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원을 발언했어. 내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 지혜가 개발되지 않기를, 이것은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 내가 올바른 원인을 제공하는데, 지혜를 성장시키는 올바른 원인을 제공하는데 지혜가 성장하지 않기를, 내가 올바른 원인을 제공하는데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기를, 이것도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를 원하느냐, 천상에 태어나고 싶으면 천상에 맞는 원인을 제공해야 하고,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야 하고, 내가
지옥에 가고 싶으면 지옥에 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야 거기에 맞는 결과가 오는 거지. 그잖아요. 내가 지옥에 가고 싶은데 보시를 많이 해. 착한 일을 많이 해. 그러면 지옥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내가 암만 원한다 해도. 그 이치에 맞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천상에 가고 싶은데 매일 살생업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상에 갈 수가 있어요?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부처님을 믿는다 해갖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나쁜 짓만 하고 있는데 그건 이치에 맞지가 않잖아요. 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천상에 간다 하면 다른 비종교인들이 욕해. 불자들. 그잖아요. 저렇게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천상에 태어나? 천상에 태어난다면 그 종교가 잘못된 거지. 나쁜 짓을 하면서 어떻게 천상에 태어나? 그건 이치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불교는 이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런 이치, 원인과 결과의 현상, 그런 순리를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고. 그런 게 법이지. 법은 자연의 이치를 법이라고 해요. 이치. 내가 복을 지면 복을 받는 이치.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번뇌가 나의 번뇌야. 욕심이 나의 욕심이야. 이런 것은 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관념적으로 보는 거지. 그건 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번뇌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 그런 이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법으로서 번뇌를 안다. 화의 마음을 법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화의 성질로 그 이치적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법으로서 화를 이해하는 거고, 나의 화, 내 거, 너 때문에 화가 일어났어. 이것은 개념, 관념으로서 화를 아는 거고. 이건 진리가 아니고 관념, 개념, 뭐 이런 개념이지. 진리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그 이치, 순리, 자연적인 현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궁금한 거? 우리가 이런 진리, 법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희유해요. 그냥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을 환희심을 느끼고 진심으로 그런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내가 알아차림을 해갖고 수행을 해갖고 그런 진리에 대한 이해도가 생겼을 때 이 법 만난 거에 대해서 기쁨, 이 법 만난 거에 대해서 귀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스님이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말했다 하니까 아, 참 훌륭해, 좋은 거야. 그것은 이해해갖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진리로서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 말씀했대, 이건 좋은 거래. 어거지로 믿는 거지 와닿으면서 믿는 건 아니다. 아셨어요?